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과 기도의 향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없었죠? 휴가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고. 쉬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참 어제 금요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그 얘기하시던 목사님 차만 봐도 좋아요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도 참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참 중요합니다. 좀 어떤 분이 목사님 뭐 하고 지내세요라고 보내시는데 그냥 저도 쉽니다. 그냥 머리를 비우고 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복잡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비워놓는 시간들이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통함과 이 기도의 향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 향이 4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안 되죠? 감사하게 잘 까먹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소약함,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유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향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 소약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향기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이 향기를 한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애통함과 이 기도의 향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 소야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거나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합, 나감, 풍자, 그리고 유향을 가져다가 그 유향을 섞어서 그 향품들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게 빻아서 향 분향나게 아름답게 올린 향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향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향을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가장 이 속죄소에 가까이 위치했던 이 분향단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참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지 나를 점검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야팡, 참 이게 낯선 향품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가 있다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소야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목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소압 향나무, 조롱나무과에 속해 있고 초여름에 숲 위에 상처를 내거나 나무를 베어서 향수지를 얻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못하고요. 이것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을 향품, 향기로 쓰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야팡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타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타프라는 게 스며 나오다, 서서히 새어서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진다의 동사 나프타에서 요래돼서 이 소야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디까지 가냐? 멀리는 50리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 향기가 진동한다라고. 이 소야팡은 두통과 어지럼증에 좋은 약초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무에 상처를 내서 진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제사를 찢기고 진액을 내어주는 이 소야팡 나무처럼 어쩌면 아픔과 애통이 그대로 스며있는 향이 바로 이 소야팡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소야팡과 같이 아픔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를 꽉 조여매듯 나를 숨통을 막고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떻습니까? 실족하고 또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바로 이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야팡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사람은요, 바로 약복강가에 선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누구입니까? 그는 욕심 많은 자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야망도 큽니다. 그런 요셉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형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형만 없으면 장자의 축복권이 내 거일 텐데, 늘 시시탐탐 형이 할 것을 탐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의 삶은요, 고향을 떠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하는 그러한 외톨이 신세, 또한 방랑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기간을 돌아보면 7년 나해를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정말로 즐겁게 일했던 그 날과 또 삼촌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레아를 얻게 되고, 다시 7년을 더 일해서요 14년 만에 사랑하는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고 나서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한 모든 품삯을 가지고 떠나는 그 찰나, 야곱은요 마음속에 아직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형을 속였고 형의 축복권을 내가 뺏었고, 이 도망자의 신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한 게 없는데, 지금 물질의 축복권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서의 그 심정이 바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표현하겠죠?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의 그 애통함과 그 힘듦과 어려움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고서 다 형님 겁니다, 다 형님을 가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을 때 그 많은 물질로 형의 마음을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다 보내고 홀로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신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뭘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를 다칠 때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며 그를 끝까지 붙잡으며 했던 말,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가 없다라고 그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어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얻은 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긴다는 뜻이 있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이엘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요 12아들과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이미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았지만 형 에서의 관계도 어쩌면 이 모든 문제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풀어주어서 형 에서와 화해하며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풀지 못했던 근심과 걱정, 어쩌면 그가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애통함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했듯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야곱이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풀으셨던 그 은혜, 바로 그는 그 애통함의 기도의 향기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고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육적인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물질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형 에서가 그것을 가벼이 여겼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큼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간구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갔던 야곱, 바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형제를 용서한 요셉입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팔아 넘기고 나를 죽이려 했고 어쩌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던 자들, 그 형제들을 보면서 이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요 정말로 야곱과 같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형제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은요,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내가 또 꼭 대갚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노의 화살을, 그 칼을 열심히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분노와 또 다시 두고 보자는 그 말을 계속 간직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우리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 두고 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분노와 배신감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주신 은혜를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내가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요셉의 길이 형통의 길로 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누렸던 이 요셉,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요, 바로 요셉에게 이 모든 권한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야곱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 사건을 해서 장자의 이런 축복이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요셉의 아들 르우벤과 또 우리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 르우벤과 에브라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이 모든 축복들을 다시 한번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이유는 축복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이런 복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요,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땅을 가진 백성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성소가 세워진 실로 또한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실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식의 장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 직후 성막을 두었고, 이곳의 성막은 사사시대 말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 전까지 그 땅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분명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과 요셉과 같은 소야팡에 애통함이 없었고, 결국 에브라임은 현실에 안주해 버려서 성소에서 법궤가 떠나버리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경험들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휴가 때 그래도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뭔가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국내 성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지를 많이 가는데 여행지마다 재미있는 거는요, 선교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을 이제 또 사서 보고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멀리보다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주하고 강경이 가장 먼저 침례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거는 강경을 먼저 갔습니다. 강경하면 뭐가 유명하죠? 젓갈이에요, 젓갈. 젓갈이 왜 유명하냐 했더니 포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젓갈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해서 강경이 큰 포구가 있었습니다. 강경에 갔는데 강경 가서 처음에서 뭐가 있을까 갔더니 이제 정말로 젓갈지만 20-30개 뭐 정말로 길마다 젓갈질밖에 없었는데 이곳에 뭔가 선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있더라고요. 1896년 2월 달에 거기서 최초로 침례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강경 침례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폴링 선교사 부부와 아만다 가린데 양과 지병석 부부, 이 부부 집에서, 지병석 집사 부부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게 1896년 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려서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자 교회를 복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김제 가면 이제 금산교회가 보면 기억자 교회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복원을 한 게 이제 그 뭐죠? 우리 강경 침례교회인데요. 이게 1896년도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5명의 예배가 첫 예배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독교 한국 침례교 최초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문구가 있습니다. 논산에 가니까 그게 논산의 슬로우 시티 도시라고 해서 이 길도 이제 그 순례길로 만들어서 한 3km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한 7, 8군데 이렇게 이제 돌 수 있도록 해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선교사에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많은 풍토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외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먼 이국계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들 곧 갈 텐데 왜 여기 있지? 거기에서 자녀를 잃고요, 아내도 잃고 자기의 몸도 아파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그 기도의 눈물들이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지나서 전주로 갔어요. 전주는 뭐가 있죠?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을 구경을 가요. 근데 한옥마을은 우리가 많이 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을까 또 봤더니요.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병원인데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주 찾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안 찾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저랑 아내랑 편안하게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7인의 선발대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장로교가 들어와서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1892년도 7명의 선발대를 필두로 해서 150명의 선교사가 전주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낮에는 선교 사역을 하고요. 밤에는 한국어와 조선 문화를 배우며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키웠다라는 거. 그 땅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가. 복음과 의료와 교육 사업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운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경을 출간해서 이들에게 흘림 땅,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봤던 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1956년 12월 이제 첫째 주 이제 주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몇 년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56년도에 세워진 그 주보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이제 12월 달은 이제 대강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써 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구역장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구역원들이 누가 안 오는지 체크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장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누가 안 왔는지 그걸 잘 보고 또 보고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오래됐지만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을 가면서 어디 찾았어요. 왜냐면 잘 안 보여서요 길이.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옆에 보면 풀숲에 이렇게 돌이 놓여 있는데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기구나 해서 올라가면서 보니까요 선교사 묘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41세 나이로 서천한 리니 데이비스가 있고요, 44세의 나이로 서천한 윌리엄 전킨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태어나 풍토병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소천한 그의 세 아들이 함께 묻혀 있고, 태어나자마자 사산한 마티 앵골드의 딸 등 선교사의 그 가족들이 17명의 곳에 잠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 이렇게 이제 누구누가 있다라고 하는데 묘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출생과 이제 이렇게 죽은 날 이렇게 보면요, 이제 2년 산 또 2년 산 아이들도 있었고 또 1년 산 아이들도 있고 아까 말대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까지 묘지를 다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아까 얘기처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말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야팡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애통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향기가 필요한데, 갈수록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런 기도의 눈물들이, 또한 기도의 향기들이 점차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기도가 풍요로운 축복으로 인해서 서서히 에브라임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우리는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다 생각으로 법궤가 옮겨진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더 식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이 소야팡의 애통함을 잃어가면서 우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나아가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시험에 든 가족이 있고,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교회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애통한 기도가 빠진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비전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시내산에선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선택했을까? 어쩌면 40년 세 번에 이제 나눠지는 삶이 있었지만 마지막 4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40일간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가 봤던 그 광경,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은혜 충만하게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고 약속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뭘 받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의미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적과 꿀이 흐는 땅,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 그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육체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축복은 반쪽짜리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사랑하느냐?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포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통한 기도, 바로 이 소야판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야곱처럼 우리가 약복강가에 홀로 서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또 요셉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 기다리며 나에게 복수하는 마음, 나에게 그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형제들을 끌어안아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요셉의 기도처럼, 또 모세처럼 가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자리를 주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애통함의 기도 환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통함과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분노와 또 복수심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지도 못했고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며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함을 통해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